셋째 주일을 맞이한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 그 22번째 시간을 맞아서 이 공감의 성품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그 관계를 발전시켜서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반면에 마귀는 죄를 통하여서 관계를 파괴하며 공동체를 또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이죠. 오늘은 이제 그 22번째 이 예수님의 성품, 공감의 성품을 배우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로마서 12장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그 백성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제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데, 즐거워하는 자를 이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이제 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그 다음에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본문의 그 어떤 장소를 보면은 바로 한 사람이 죽었어요. 나사로라고 하는 믿음의 성도가 이제 질병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 이 나사로의 그 이제 장례식장에서 이제 예수님과 또 그의 형제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내용의 그 기사인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그 말씀을 보면은 이제 요한복음 11장 이제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래서 이 죽은 이제 병든 이 나사로의 그 누이들이 누구냐?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1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서 사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이 두 자매가 이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왜 보냈겠습니까, 여러분? 병이 들었으니까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도움을 통해서 이제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일전에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했어요. 병든 사람을 고친 그런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급히 모시고 오라, 그렇게 얘기 하신 거죠.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곧바로 왔느냐? 곧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을 자서니까죠, 머물면서 다른 일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지금 병든 그 나사로를 또 살리기 위해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는 가운데에 나아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뭐입니까?
거기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이틀을 더 유하면서 이 나사로가 살고 있는 집 베다니에 오는 것을 이제 이루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잘 살펴보니까 이제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죽을 병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자기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병들어 이제 죽게 되어진 가운데에 예수님을 이제 모시고 오라고 하는 이 누이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에 바로 놓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제 이틀 이후에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도착을 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은 이미 나사로는 뭡니까? 그 병으로 인해 가지고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장사된 지 몇이 됐다고요? 4일입니다. 4일. 예, 이 보면은 이제 나흘이 이제 지났다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살펴보니까 그 당시에 유대에서는 사람이 이제 죽고 장례를 어떻게 치르느냐. 그것도 덥지 않습니까? 죠? 더운 지역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당일에 바로 장사를 치른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않습니까? 죠?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장사를 치른 지 며칠이 되었느냐. 나흘이 지난 가운데에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양도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 그 누이 마르다와 그 마리아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언니 마르다가 자서 뛰어나갑니다. 뛰어나가서 이제 예수님을 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보면은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마르다는 우리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도 마지막 날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부활하게 되죠. 그렇죠? 네, 부활하게 돼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는 줄 알고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럼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랬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 나는
예수님은 부활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 부활케 될 줄 믿습니다. 네. 부활. 예수님의 그 재림 때에 믿음의 성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그래서 생명이니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 즉시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이 사는 가운데에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죠? 이렇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 누구냐?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에 이보다 더 귀한 또 중요한 가르침이 없습니다. 네. 모든 우리 인생의 불행은 무엇입니까? 죽음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생의 그 운명은 지옥으로서 끝나가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과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통하여서 지옥에 들어가야 될 그런 운명에 속한 우리 인류가 참으로 그런 어떤 불행한 운명에 처해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곧바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라고 물으니까 마르다가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마르다의 그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이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는 자기 오빠 이 나사로가 뭡니까? 죽은 지 사흘, 나흘 되었습니다. 나흘. 장사를 치렀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신앙 고백한 가운데에 이 마르다가 이제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님 오셨다 라고 하니까 이 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이제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여러분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이 그대로 예전의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31절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이제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또 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을 본 가운데에 마리아가 뭡니까? 그 발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주께서 만약에 여기 계셨더라면은 내 오라버니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늦게 오는 바람에 죽었습니다. 어쩔 수 없지요. 그렇게 하면서 뭡니까? 33절에 그가 우는 것,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떻게 우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지금 형제를 잃은, 그죠? 형제를 잃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눈물, 그 슬픔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슬픔을 봤을 때에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들을 만나는가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늦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찍 와가지고 병 들었을 때에 고쳤으면 좋았을 것인데 늦게 온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임으로 말미암아 아까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이 있었죠, 그죠?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낸 그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입니까? 곧바로 오지 않냐고, 이제 천천히. 어쩌면은 뭐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죠?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돌아가시고. 죽고 나서 살리시는 그런 어떤 이제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서 그것을 이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신성을 가진, 보통 우리 인간의 어떤 능력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병든 사람은 고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병든 사람은 의사도 고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죽은 사람을 고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확실하게 뭐입니까?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늦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슬퍼하니까 있지 않습니까? 울고 있는 이 유족들을 이제 보면서 슬퍼하니까, 이 슬픔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슬픔의 눈물을 짓는 이 가족들입니다. 마리아가 그랬고, 마르다가 그랬고, 또 조문을 온 많은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의 그 죽음을 함께 슬퍼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슬픔의 그 눈물을 이제 짓는 이 유족들, 거기에 반하여서 예수님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이제 태도를 취합니까? 여러분, 34절에 보면은 심령의 비통이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34절에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라고 물으니까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쩌면은 눈물을 흘릴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살릴 것이기 때문에. 살릴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입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뒤에 보면은 이제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제 무덤에 들어가서 이 무덤 앞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굴이 있었죠. 무덤에 굴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뭘로 막았습니까? 돌로 막아야죠. 돌문으로 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을 옮기고 나서 들어가셔가지고 4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리를 보시고 이르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42절에 보면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뚫려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지금 죽은 자를 살려달라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43절 보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하니까 44절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가 수족 손과 발을 동인채로 나오는데 얼굴에는 뭡니까? 수건을 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나사로가 뭡니까? 예수님 바라보실 때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잠을. 지금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볼 때는 뭡니까? 죽었던 자가 어떻게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뭡니까? 나사로의 그 뭡니까? 지금 죽음을 어떻게 슬퍼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3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 마리아의 슬픔의 눈물과 달리 어떤 눈물이겠습니까? 바로 공감의 눈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감이 뭐예요? 공감. 감정을 공유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감정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리아는 뭡니까? 슬픔을 잠겨 있지 않습니까? 그 슬픔에 잠겨 있는 마리아를 어떻게 위로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 감정 슬픔을 어떻게 함께 나눠야 됩니까? 함께 나누는 방법이 뭐냐? 같이 슬퍼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과 함께 웃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슬픔은 뭡니까? 줄어들게 하고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뭡니까? 배가 되게 하는 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공동체가 또한 살아나게 되고 관계가 더욱더 깊은 좋은 관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감에 이제 성품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인간이 아니었어요. 인간이 아니신 그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바라보실 때 어떻게 보면 자기 일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 인간이 마귀의 근시하에서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참함을 어떻게 위로하게 하여, 이 비참함을 어떻게 줄이게 하여, 절반으로 줄이게 하여, 이 비참함을 벗어나게 하게 하여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것은 뭐입니까?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뭡니까? 위로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격려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나 자신이 뭡니까? 이 어떻게 공감하는 그런 어떤 이제 자세를 가지게 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어떤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그런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인류는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은혜를 받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완성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데 그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어떤 공감을 통하여, 공감이라고 하는 그 성품을 통하여서 슬픔을 함께 나누고 또 기쁨을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더욱더 공동체답게 더욱더 어떻게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천국의 본래 모습이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의 이런 어떤 성품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품을 지금 우리가 22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입니까? 용서의 그 성품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죠. 그래서 용서의 성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용서를, 죄에 대한 용서를 받기 위하여 얼마의 여러분 빚진 자라고 했습니까? 50조. 그죠? 50조라고 하는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입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 볼 때에 우리는 뭐입니까? 50조만큼이나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50조를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50조를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어떤 우리 탕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야말로 감사하는 그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정신을 받들어서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주는 그와 같은 이제 이 성품을 우리가 가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용서의 성품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으로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쫓았어. 영을 쫓았어. 육신을, 우리 자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을 주님을 쫓았어.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입니까? 그런 용서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이제 닮아가게 되고 또 그러는 가운데 오늘은 뭐입니까? 바로 공감의 성품을 또한 이제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본 것이 아니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절망 속에 있는 이 나사로 집을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공감을 하기 위해서 뭐입니까? 만나야 돼요. 슬픔을 맞이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만나면서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그 슬픔을 어떻게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을 때는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축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 속에는 뭐입니까? 타락한 재성이 있습니다. 본성이 악한 그런 어떤 본성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성을 가질 때는 뭐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외면하기 쉽습니다. 슬픔을 맞이한 사람은 외면하기 쉽고 기쁨을 맞이한 사람은 뭐입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입니까? 우리 재성의 마음이 재성의 마음. 믿음의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성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재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느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 속에 들어와 계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 속에 함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 그분의 가르침을 쫓아 살기로 결심하고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우리는 청지기로서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바라볼 때에 재성을 가진 자신을 따르기보다 참으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따르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되고 주님 앞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으로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을 칭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본성을 따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성을 따름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선택을 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따를 때에 따르는 것은 내가 되는 거야. 내가 내 본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성을 따를 때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그 본성은 타락한 재성이 있다는 사실, 예수님의 본성은 의롭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의 본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때에 우리는 뭐입니까?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할 그런 의무, 그런 책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은 뭐입니까? 나를 구원하기 하여서 50조라고 하는 엄청난 값을 탕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제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너의 본성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본성대로 살 것을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또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그런 어떤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 이 영적인 이 비밀들을 있지 않습니까? 잘 알고 바로 내 본성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 본성, 재성이 있는 본성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본성을 이제 만족시키기 위해 힘쓰는 그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식재가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을 깨우쳐주고 이것을 발견하게 하고 자각하게 하고 각성시키는 분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이것을 잘 각성시켜 주실 때에 그것을 아멘으로 하다 하면서 그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것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 오후에 우리 목장 모임에 새 생명을 공부하고 있죠, 그죠? 새 생명. 이 새 생명은 뭐냐? 영혼의 생명입니다. 영혼의. 이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 온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그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생명이니.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영으로 계신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생명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생명을 모두가 다 나누어서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생명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명이 뭐입니까? 자라는 가운데에 뭐입니까? 우리가 새로 그 예수님의 생명을 따르는 그런 삶을 새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뭐입니까? 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성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을 어떻게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은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 아니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활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르는 그와 같은 삶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본성을 따르는 가운데에 새 생활을 하는 그와 같은 사람. 그게 바로 성도의 생활입니다. 교인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런 삶이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어지고 그게 하나의 성품이 되어져서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본성을 따르지 않냐고 여전히 자기 자신의 그 재성을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시고 8절
신약 성경 421쪽이죠. 421쪽이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그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둘째 사망을 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8절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있죠. 죄를 지으면 자기 욕심을 따르고 탐심을 따르고 욕망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죄인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불신자들, 믿지 않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그 다음에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이런 십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는 자들이 음행하는 자들입니다. 점수가들과 우상숭배자들, 점수가들과 우상숭배자들,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점수가들.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어떤 가운데에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십계명을 우리가 통해서 이 원리가 뭐냐, 원리가. 이 원리가 바로 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을 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그런 어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배우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웃을 어떻게 공감하는 가운데에 그들과 함께하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공감의 그 성품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공감의 본을 받아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위로와 힘을 얻도록 공감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네. 예수님의 공감의 삶처럼 공감의 공동체가 되도록 해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모두 갖는 가운데에 내 어떤 재성을 가지고 있는 본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어진 그 예수님의 본성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가운데에 거룩한 삶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 다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도우셔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